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온갖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예수님의 중심,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중심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과 갈등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살아주는 삶은 성령이 능력과 지혜로, 성령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일상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공동체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 곳에 모이고 또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내 아픔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고 위로를 받고 아파 있고 두렵고 떨릴지라도 그대로 명령하십니다. 나의 증인이 되거라. 내 사랑을 실현하거라. 내 부활을 경험하라. 시간에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일상을 살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성령이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사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아들이 사랑의 관계에서 기뻐한 같이 우리가 그 기쁨을 알게 되고 받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불신자들을 향해서 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게 교회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51번째입니다. 오늘도 이 그림을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분명히 분별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고 마귀가 이 세상이 통치자고 빛을 잃어버려서 죄 자체이고 죽음이다. 불순종의 자식들은 작은 영을 따는 사람 나도 그랬다. 너도 그랬다. 우리 교회가 그랬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어둠에서 끄집어내 죽음에서 끄집어내 이 마귀 자식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해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어주시고 무덤에 성경대로 삶을 사면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존재하심을 보이시고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하나님께 증명하고 성령이 증명하고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이 왜 죽었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는 예수님 부활이 이제 예수님만 주인 되고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이 내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의 기업이라는 것을 전부라는 것을 또한 성령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자, 이 고백이 이 그림이 매일 순간마다 모든 것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얼굴 좀 보여줘라. 질문한다고 그랬죠. 저도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보일 수가 없어서 하늘 보자 버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증거했다. 자, 약속과 명령과 성취는 뭐냐? 오직 예수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온전함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증거의 증거가 부활과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증거의 증거는 뭐라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이고 성취입니다. 이제 좀 실체가 돼 가십니까? 나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 나의 주인인 게 분명하십니까? 교회의 머리, 나의 머리, 모든 것 되십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이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묶어 가시고 하나하나 지켜 가심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아니까 이제 나와 교회는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와 교회는 왜 존재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께 와서 예수께로 가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이 육신은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이 몸이 들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존재와 가치는 이 교회의 존재와 가치의 기준은 누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나에게 나의 존재와 가치는 뭘까? 그럼 나에게 교회의 존재 가치는, 나에게 너의 존재 가치는 뭘까? 질문에 꼭 답을 하실 바랍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실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습되어서 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사귐 속에서 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하는 그 영, 진리영하게 꼭 직접 배우실 바랍니다.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이야만 됩니다. 본질이야만 됩니다.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 되었으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와 나의 전인격적으로 나를 품으셨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자, 그리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합니다. 자, 교회 이제 머리를 떼어버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을 떼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망합니다. 왜? 이유는 나부터 망했으니까. 자, 우리 나눔 속에서 이런 내가 흔들리고 망해, 교회가 흔들리고 망한 것 같아. 아버지 뜻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 왜? 내가 하나님 일에 하나님께 동참하고 있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고 예수가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와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목 없는 민을 만들지 말고 주인 대신 머리를 꼭 달고 다닙시다. 예수님을 꼭 다룹시다. 교회가, 이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걸 누려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또 최상의 작품인 이 선물인 교회는 성령이 항상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서 하나가 된 것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선물로 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맞습니까? 이게 실체가 돼야 돼. 내가 선물이 아닌데 너를 선물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학습이 되어서 선물은 같아. 그러나 실제 선물은 아니에요. 학습이 된 이 가치관, 학습이 된 어떤 이 조문들, 이걸 가지고 이걸 실제라고 착각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보고 뭐하고 대학 학교니까 이거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마하게 홀려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가리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복음이고 이게 작품이고 이게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뢰할 분, 믿을 만한 분이 믿부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과의 사귐이 없으니 알 수가 없겠죠. 자, 분명하게 성령이 여러분을 우리 주함교회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되게 지은 게 맞습니까? 자, 이걸 지킵니다. 예수님 머리 돼야 됩니다.
목 없는 미녀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사라져버리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 내 주인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봐게 되고 절대 떼어낼 수 없습니다. 난 또 안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빼고선 할 수 없습니다. 자, 나에게 왜 교회일까? 왜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교회에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시고 나와 교회는 모두 다 받았다. 자, 어제 토요일에 했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또 토요일 거를 안 듣고 오늘 또 주일 걸 들어가지고 이것도 무슨 말이지?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어제 거 했으니까 하니까 나 토요일 거 안 들어도 되겠지. 뭐 안 봐도 되겠지. 뭐 이런 마음들. 자, 이건 어디서 나왔는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대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토요일 것, 지난 주일 것, 수요일 것 보고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제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서 오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나갔다. 자, 이미 끝났다. 그래서 과거 직설법 단송 가을에서 그냥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이미 지나감이 시작됐고 그 지나감이 완성돼 버렸습니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되었다. 새 사람이 직설법 현재 완료는 이미 그때 옛사람이 지나갈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 사람이다. 새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그 가치와 존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누가 했던?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 그림의 대로 역사적인 시간성에서 예수님을 거듭날 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 피조물인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주와 함께를 확 휘잡고 있다는 사실. 휘잡는다는 뭐예요? 이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도록 이렇게 돼버리고 모든 기준이 예수가 됐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아들을 보내서 평화에 만들어줬듯이 이제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예수를 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려면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사귐을 살아야지만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 사람 만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말해준 그 교회가 지속될 수 있고 성장을 성숙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없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와 교회의 주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게 했습니다. 새거 새 사람 거듭남과 구원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고 예수님이 동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지역교회. 자, 이건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아니요.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으며 저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멈춰봅시다. 그래서 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안 보셨으면은 멈추시고 어제 걸 토요일 걸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확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 이것이 바울의 상태를 사도행전 18장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자,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사람 자체로서는 나약했다, 공포에 있었다, 아주 심하게 떨었다. 그래서 나약하다, 이 힘이 없는 상태, 그래서 병에 걸린 상태, 병약하고 질병에 있고 허약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영과 혼과 육이 다 약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래서 항상 두려워 떨고 있었다. 지금 공포에. 근데 이 몸이 진짜로 발발발 떨고 있었다. 몸이 발발발 떨고 있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자, 일어서 그리고 당당하게 나를 증거해. 그리고 이 교회에 나를 가르쳐. 자, 나의 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재능 없음, 나의 허약함, 상처, 떨림, 불안, 초조, 이런 것이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다라는, 교회는 이런 것에 의해서 문제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선물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주신 이 선물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왜? 내 자신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새 피조물이고 새 것이다. 이게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실체이심 됩니까? 동의가 아니라 실제가 되냔 말이죠. 이제는 이 뇌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인격으로, 예,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거듭나게 했습니다.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성령이 보증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더 이상 나를 이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 결정은 이미 하나님이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예수님 동생이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사랑이 돼버렸습니다. 새 피조물의 삶은 더 이상 육신의 삶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삶이 됩니다. 라고 이제 주일날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리고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중간중간 지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리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로를 줬고 회복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줬는데 지체들이 또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임석현 형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영적인 리더니까 아부이니까 중심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각 지체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지체들이 귀를 닫고 있어버리면,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면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방해가 되죠. 에베소 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 일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3장을 같이 읽고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르게 하여 주실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빕니다. 그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시며 여러분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했던 것이 또 어제도 또 했습니다. 또 수요 모임에 또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회복이 되셨습니까? 이제 지체들을 향해 성령 인도하시는으로 우리 교회 왜 기도하는지 임석 전형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왜 지체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각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건 계속해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쉬면 안 됩니다. 나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갇혀 있는데 기도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게 해서. 자,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성령을 따라 살게 돼버렸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돼버렸어.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됐어. 그러니 이렇게 사는 거야. 절대 이렇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살지 둘을 겸해 살 수는 없어. 죽었다 살아났니 성령 살렸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야. 이게 마땅한 일로 새 피조물을 쓰면 이게 당연한 거야. 더 이상 옛사람을 살 수 없고 육신을 살 수 없어. 이건 적대적 관계야.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새 사람과 새 피조물 됐습니다. 바울이 육신의 그 연약함 듯이 이 교회는 동일하게 새 사람과 새 피조물이 됐지만은 이 모든 지체들은 육신의 연약함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된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상처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고요.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이게 문제 아니라고요.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뭐 이런 나는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서 이런 이제는 멈춥시다. 이런 거짓말 안 해. 이게 바로 세상의 불순종의 자식들은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넘칩니다. 이게 봅시다. 얼마나 여러분에게 죄들을 성령이 이 죄들을 다 들추십니다. 각자에. 근데 죄들을 들추시는데 교회가 들춰지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또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기묘하게 쓰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더 사랑할 죄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춰버린 자, 사귐을 멈춰버린 자, 영적인 눈을 닫아버린 자,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면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시간에 봅시다. 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입니다. 성령이 각 지체들을 강건하게, 여러분 강건하게 돼 성령이 이게 아버지 영광의 풍성을 따라 살게 된 지하기의 싱을 부어달라는 이겁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강건해졌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나머지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 됐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됐습니까? 그러면 온전한 사랑의 사귐이 있고 온전한 서로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버렸어요. 성령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내가 뭘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떤 걸 기도하게 하시는지, 왜 그걸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성령을 사귀고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또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우리는 6장 18절을 10,000번은 봤을 겁니다. 자, 오늘 골로새를 같이 읽으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는지, 왜 이래야 되는지 또 한번 우리 교회에도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갇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 처지와 내 한탕과 내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해서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것을 관심은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에 하고 기도라고 하면서 중언부언 주절줄 하면서 끝나버렸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골로새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럽니다.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 그건 누구 안에? 성령 안에서. 그래서 또 따집니다. 여기 골로새에는 성령 안에서 말 안 했잖아요. 아까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알기로 했다. 그러니까 부활은 필요 없어요. 이래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 무지함에서 벗어납시다. 마귀가 그렇게 알려준 거에 벗어나서 이젠 새 사람 새 피조물 됐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통해서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실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알려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령과 사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죽은 자로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겨우 아프면 손가락 좀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체 한 지체가 뭐 감기 정도를 기도하겠지 뭐 그까짓 건 약 먹고 지나면 낫겠지 그렇게 생각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귐, 예수님과 깊이 있는 사귐, 성령님께 가르침 받으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건데 내 가치관으로 그랬다. 또한 우리는 아까 그 말 손가락 다치면 낫게 해달라고 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갇혀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백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몸이 아프고 공포스럽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삶.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예스. 나는 이런 재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노가 아니라 예스. 난 이런 걸 할 줄 압니다. 하지마. 예스. 그래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 언변을 가지고 그 철학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있는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갖고서 고린도에서 두렵고 떨릴 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을 때 예수님이 가라! 그리고 말을 하라! 끊임없이. 예스! 예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상황 처지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아직도 사람을 두려워하시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반박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깨질까봐 아직도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고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리고 몸도 아파서 어찌할 뻔 모르고 몸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 상황에
그걸라고 그 자체가 돼버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일어서서 가라. 그리고 말을 끊임없이 해라. 예, 이겁니다. 자, 나는 이래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저래서 기도할 수 없어요. 아이고, 아직도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전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유내강입니다. 이 중국의 역사책인 진서의 김탁이라는 사람이 쓴 내용이랍니다. 이 의미는 김탁이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드러우나 속은 강했다 해서 유래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외유내강, 속은 강한 사람이고 밖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금도 덜 걷고 가난한 사람 나라죠. 뭐 이런 걸 했다고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또 흔히 외강내유라는 또 조크를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면서 실속은 부실한 사람, 센 척하지만 실제로는 유리멘탈인 사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꼬집고 네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눈만 찾아내는 사람, 상처받기를 막 두려워하고 사랑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걸 구별해가지고 하기 싫은 거 하지 않는 사람, 센 척한 사람, 이 사람 뭐요? 외강내유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내 영, 성령이 살리는 내 영, 예수를 영접함으로 살아난 영, 아버지와 화해된 온전한 영, 이 영이,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하고 이 영이 내 생각과 내 육체를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일치하게 만드는, 이게 교회가, 자, 이 사람은 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돼야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온유와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손해 볼까봐 그르릉거리고 막.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희 형님 목사님 두 분이 큰 맞이는 이제 소천을 받아 넷이 남았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서빙하는 그 아주머니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에 감사드리고 맛있는 물 감사드리고 건강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에? 내가 형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센 척하고. 거기는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나는 뭡니까? 그 누구와 함께할지라. 제가 운전할 때 요즘에 투덜거립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나옵니다. 아이고 잘 좀 운전하지. 욕은 하진 않지 뭐라고요? 불평합니다. 축복을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기도해 주지 않고 그런 내 모습. 그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금방금방 놓칠 수밖에. 그러니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예수 피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우리 교회가 서로 사귀며 서로 강건해지며 서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깊이가 높이가 알아가고 그래서 복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함께 교회가 되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보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접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보내질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려고 와서 미꾸라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미꾸라지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또 질문해 보시고 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꼭 배우실 바랍니다.